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옆을 보지 마세요. 참된 위로를 원하실 때는 위를 보셔야 합니다. 자꾸 옆을 봐요. 옆구리가 비었어요? 옆구리가 허전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천적인 고독감입니다. 고독감은 옆구리에서 옆을 채워야 된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 옆구리가 비었을 때 위로를 봐야 이 옆구리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갈빗대로 여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허전하죠. 옆구리가 허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에제르 그러죠. 여인이 에제르, 아내, 돕는 자, 지원군. 전쟁에서 몰릴 때, 내가 삶의 전쟁에서 뒤로 자꾸 후달릴 때 에제르, 지원군이 와요. 어디에서? 위로부터. 항상 삶은 우리가 이 고단함 가운데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고독감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호.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를 오늘도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위로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셨죠. 밧세바 때문에 아픔이 있었지만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여디디야, 그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위로했죠. 또한 암논 사건을 아십니까?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한 사건, 그로 인해서 압살롬과 어서와 섬이랑, 그래 예서구나. 암논이랑 압살롬이랑 이 불화관계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벼르고 있다가 양털 깎는 날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때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줬습니다.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뭐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네. 이렇게 위로, 하나님이 다윗을 항상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평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의아한 거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나누는 이유는 우리 삶과 밀접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제가 사무엘상 하서를 나눌 때 미리 여러분들에게 밑밥을 다 깔아놓는 겁니다. 미리 들은 풍월이 있으면 나중에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하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심리적인 묘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보면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다윗이 이런 위로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그닥 소생되지 않습니다. 보면 물론 한 번 한 번 단발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다윗이 어느 순간 또 무너져 내려져 있어요. 또 마음이 허해요. 또 침체에 빠져요. 수렁에 빠져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느 날은 기력이 막 살고 마음이 살아나다가도 금세 오후 저녁 되거나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또 수렁에 빠져 있어요. 간헐적으로 위로, 간헐적으로 힘, 격려는 받지만 또 수렁에. 그래서 다윗이 계속 침체되어 가는 장면이 이 사무엘 하에 점점 드러나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윗은 누군데? 골리앗 앞에서 용맹하게 외쳤던 이 다윗이 아들들 문제로 인해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가 국정 운영도 이제는 멍하니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대소사에 다윗이 예전같이 다윗답게 행동을 못해요. 왜?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다윗의 최측근인 군대 대장이고 장수이고 제2인자인 요압이 볼 때 이것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대로 가면 국정 운영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왕이 흔들리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럼 모두가 다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때를 수습해 보려고 오늘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게 14장 스토리예요.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누구를 찾아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상복, 그 장례를 치른 여인 상복을 입혔어요. 다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연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것처럼 연기를 시켜요. 그리고 그 여인에다가 요압이 입에 다 말을 넣어줘요. 이런 스토리로 다윗 왕 앞에 하소연을 해라. 그게 뭐였냐? 여러분들 말씀을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 앞에 가서 자기가 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워가지고 큰아들이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부림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억울한 죽임을 신원, 즉 이 무죄한 자의 피를 이대로 놔두면 우리 마을에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죽인 놈도 데려다가 벌을 주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뭘로? 피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나 돼요? 얘도 누군데? 내 아들인데.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막목 안 해요. 그냥 이 아들도 데려다가 무죄인 자의 피를 갚아줘야 된다. 이게 지금 진짜 스토리가 아니에요. 요압이 이런 스토리를 여인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다윗 앞에 이런 스토리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9절을 보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무슨 명령일까요? 그런 피 흘림이 다시 없도록. 근데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시작.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 죄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왕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서 마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10절 11절 왕이 이르되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딱 약속, 확약을 해주죠.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제 아래 빨간색, 시작.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그 다윗은 참 공의롭죠. 다윗은 참 분별력이 있죠. 다윗은 참 자기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죠. 입장이. 그러니까 똑같은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픈 현실이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스토리를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다윗 앞에서 하소연하겠냐? 이게 누구 입장은 똑같아요? 다윗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 때문에 괴롭죠? 자기들 압살롬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압살롬하고 암논 사이에 아들들 안에 칼부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아들들이 싹 다 죽었어. 그게 지금 누가 봐도 압살롬은 잡아다 죽여야 될 놈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못 불러. 3년 동안 도피 행각을 하지만 압살롬을 부를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이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계속 국정도 못 돌보고 멍하니 예전 같은 다윗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다윗은 물론이고 이 나라가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한테 반사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을 큰아들이 죽였어도 이 큰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여인한테 확약한 것처럼 이 다윗의 판단을 다윗 스스로가 내리면서 동시에 다윗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압이 용이 주도합니까? 요압은 용장이요, 그는 군대 장이요, 게다가 그는 승리라고는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승종고를 울린 사람이요, 지략가, 게다가 정치 구단, 다윗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은 아킬레스과 같은 아주 무서운, 이 요압이 지금 다윗을 따끔하게 각성시키고 위로하고 다시 원계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을 보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원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내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은 그 아래 이제 주면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다. 그 아래 시작. 원하건대 왕도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진 선의와 공의와 정의처럼 하나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요압이 얼마나 말을 잘 만들어내요.
그쵸? 자, 이게 다윗에게 위로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지금 다윗의 이 불안한 심정과 압살롬 인하여 마음이 산란해지고 빼앗겨버린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수렁처럼 빠져버린 이것을 건져줬을까요? 못 건져줬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8절 19절을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물어요. 요압이 너와 함께 했냐? 딱 다윗은 알아. 이런 수는 누구에게서만 나와? 요압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수야. 이거 웬만한 하수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수야. 다윗을 잘 아는 사람, 다윗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요압밖에 없어. 그래서 요압과 함께 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네, 요압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나로 하여금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고, 제일 아랫줄을 보면 왕의 여종의 입에 뭐까지, 그런 말까지 다 넣어줬다. 그래가지고 20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 어떤 일이죠?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감사하죠.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은혜가 큽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압이 참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압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요압은 자기 신변,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항상 좌지우지하는 용의주다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죽인 인물이 누굴까요? 요압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죽여버려요. 자기가 다윗을 휘두르실 때는 요압을 데려와. 그 당장 땜빵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신 못 차리니까 인간적으로 위로하며 그에게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게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23절, 24절을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요. 놀라운 것은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시작.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재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윗은 아직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요. 아들 압살롬과 회복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건 인간적인 위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된 듯하죠. 인간적인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된 듯하죠. 근데 이 요압의 인간적인 수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에 화근이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자꾸 옆을 봐. 자꾸 인간적인 위로를 바래. 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위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요. 항상 인간적인 위로는 부작용이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는 항상 후유증이 남아요. 왜? 그 위로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돼요. 근데 이 위로를 하기에 사람이 말을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 의도치 않게 그 상황이 거짓일 때도 있어요. 사실 지금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어서 와, 거기 앉아. 그래, 고마워. 누구냐? 권진이구나. 그래. 지금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위로가 지금 통하지 않고 왜 다윗은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위로로 왜 다윗이 회복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침체, 다윗의 무기력은 영적인 무기력이고 영적인 침체인데 이걸 자꾸 옆을 보면서 인간적인 위로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럼 다윗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 너무나 놀랍게도 오래전에부터 공격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비방할 거리. 비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 뭡니까? 비방은 사실을 근거로 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댓글, 악성 댓글, 악성 저주가 비방. 우리가 페이크 뉴스로 공격을 당해도 괴로워요. 가짜 뉴스로. 근데 진짜 뉴스로 나를 공격하면 이거는 사람이 소생 불가해요. 한두 번 들어도 충격이 엄청 큰데 내 귓전에 대놓고 마귀가 계속 비방을 해.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내가 갖고 있는 실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이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실을, 그걸 계속 찔러대. 그러니 내가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 이명현상 알아요? 이명현상? 이명현상이 뭐죠? 귀에서 소리가 울리는 거죠. 귀에서 소리가 울리면 얼마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귀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중대장 할 때 이명현상 때문에 군생활을 못하는 병사들을 제가 한두루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리가 계속 울려. 밤에도 일어나도 괴로워요, 괴로워. 그런데 옆에서 계속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귓전에다 대놓고.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지겹고 나에게 욕하는 것 같은데 욕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중이염이 있었어요. 만성 중이염이에요. 지금도 피곤하고 몸이 아프면 여기서 이제 귀 이지가 그 물처럼 나와요. 치료는 됐으나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름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집중이 안 돼. 계속 아려요. 귀가 너무 아파요. 고름이 계속 나고. 더 큰 문제는 고름에서 뭐가 나죠? 냄새가 나. 피가 섞여서.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나도 맡기 역겨운데 옆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게 역겨운 냄새가 될까, 이게 고민이 되니까 제가 인간관계가 안 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져. 그러면서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기피가 돼. 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저는 대단히 안심을 느낍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핑계를 대자면 공부를 그래서 못했어.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고3 때까지 이게 낫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5년간을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질병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계속 쑤시고 들어오는 비방이 있다면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비방 앞에. 지금 다윗은 뭐가 문제냐면 인간적인 위로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비방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비방을 계속 당해. 누구한테? 원수한테, 마귀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방이 다윗에게는 너무 큰 심각한 문제예요. 대충 사람들이 주는 위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특히 비방은 타이밍이 아주 미묘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고 훅 들어와요, 훅.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비방을 할 때 타이밍을 절묘하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신방 그래요. 뭐라고요? 신방. 이건 교역자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방문하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게 신방이죠. 그러니까 신방은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해. 엉뚱한 타이밍에 신방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부목사 때는 그런 감각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도 오둔합니다, 저는. 그러나 요즘에는 새벽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날 꼭 떠오르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그때 딱딱딱 떠오르게 하세요. 왜? 신방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로할 때라는 거예요. 위로할 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찾아가야 돼요. 엉뚱한 때 찾아가면 안 돼. 늦추면 안 돼. 항상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신방은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비방은 마귀의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 비방이 항상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찾아온 비방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면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위로를 받았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13장 1절 빨간색 시작, 놀랍죠. 위로가 딱 떨어지자, 신방이 되자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기가 무섭게 마귀는 그 순간에 훅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사단이 났냐? 암논과 압살롬의 사단이 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암논하고 압살롬 사이에서 엉뚱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내가 위로 받았던 사건보다 수십 배 더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추스려지지 않는데. 또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볼까요? 방금 위로를 받았죠. 그런데 15장 1절 넘어가기가 무섭게 빨간색 시작. 그 후에 정확하게 압살롬이 움직이기를 시작해.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고 연달아서 위로가 터지자 그 후에 일이 있고, 위로가 터지자 그 후에 일이 있고. 왜? 위로가 들어올 것 같으면 바로 마귀도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자신의 자책감, 죄책감, 이것 때문에 시달려 넘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 딱 사단이 한번 주리를 틀고 놔주지 않으니까,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인신공격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다시 다윗이 괴로워 죽겠는데, 그나마 위로를 받으려 치면 또 훅 들어오고, 위로를 또 받으려 치면 또 훅 들어오고.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이 비방과 신방 사이에 있어요. 이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비방을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이때는 옆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옆을 보면 안 돼.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를 봐야 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요압은 인간적인 소수는 뛰어나 다윗의 머리 끝에서 놀아.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위로가 될 수 없어요. 20절을 보세요. 요압이 뭘 바꾸려 했죠? 형편을 바꾸려 했죠. 형편? 안 돼. 형편 바꾼다고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발적으로는 생길 수 있어. 그러나 형편으로는 위로가 생기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뭘 보고 실족하냐면 형편을 보고 실족해. 방금 전까지 승승장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도 형편에 눈이 돌아가니까 실족해. 그때 이세벨을 통해 마귀가 엘리야의 마음에 훅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마귀가 눈꼴시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세벨을 더 득달같이 달려 덤비게 해서 사실은 엘리야를 꺾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 누구 때문에? 모세 아내 때문에. 이상하게 꼭 위로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해. 구역 식구가 비방을 해. 가족이 비방을 해. 가장 가까웠던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에게 공격이 들어와. 바울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형제들이 제일 먼저 와서 비방을 해.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 그 일대기 가운데 보면 항상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말하면서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끄집어 내렸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마귀는 어떻게 그걸 잘하는지 우리의 가장 넘어지기 쉬운 이 아킬레스건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뜨려요. 그 부분을 찔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마자 바로, 그럼 우리 안에 충격, 위로가 방금 임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사람이 더한 충격에 휩싸여서
완전히 자기 자괴감에 빠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요압이 다윗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요. 요압의 인간적인 실수로는 안 채워져요. 그럼 우리는 누가 채워야 될까요? 네, 당연히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그런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철야를 왜 오는 겁니까? 옆을 보기 위해서, 형편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좀 손 쓸 수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위로라면 오늘은 또 좀 다 제껴놓고 우리 머리 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 모인 겁니다. 그 위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 그 성에 가서 기다려라. 왜냐?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영적인 공격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당한 현실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가 어려운 내 마음에 냉랭함이 흘러가는 것은 일이 안 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을 낼 만한 요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요,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어떤 누군가는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늘 기도가 터질 겁니다. 근데 삶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영적으로 지금 냉랭한 거죠.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죠. 영적으로 이미 냉랭함, 침체에 빠진 거죠. 인간적으로 좀 위로해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우리에게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그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때로 바람 같아요. 한 주 내내 땀 흘리며 찌들어버린 내 몸과 마음을 성령의 바람이 오늘 밤에 불어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성령은 때로 비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세상 일에 메말랐는데 일이 안 풀려서 나는 메마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일들 안에서 내 영혼이 메말랐죠. 오늘 밤 성령의 폭풍 같은 비가 쏟아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때로 검 같죠, 검. 그래서 내 영혼이 어딘가 모르게 통증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쑤셔요. 그 깊은 구석을 나는 몰라요. 근데 이 날카로운 검과 같은 성령은 오늘 밤 여러분의 폐부를 깊이 찔러서 수술하고 치료하실 겁니다. 성령은 때로 불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차갑게 식어버린 이 시체와 같은 내 몸을, 혈액이 흐르지 않아 심장이 멈춰버린 차가워진 내 몸을,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떨어져서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읍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오늘 밤 내릴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떤 이는 자살하려다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밤 살게 될 거고, 어떤 이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가 혼자가 아님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거고, 어떤 이는 자기 삶을 세워가고 있는 건축과 같은 삶의 현장인데 너무나 많은 겹겹이 쌓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그의 손을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로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어떤 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당장 죽을 것처럼 보이는 사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누르셔서 사고 가운데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 모두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말했어요. 뭐라고? 안심하라. 성령께서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당당했어요. 담대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좌우로 볼 때는 풍랑이 일어서 내 배가 파선하고 내 인생의 배가 파선하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바울이 살아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나마 불 쬐고 남아있는데 바울의 손에 뱀이 와서 물어버렸죠. 야, 저 사람은 저주에 빠졌다.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았는데 뱀이 이제 와서 물어가지고 독이 몸에 퍼져서 죽냐? 웬걸요? 그 뱀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뱀이 물렸을 때 바울은 떨어버려요.
그리고 그 추장의 아들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섬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기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십자가 위에 달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믿읍시다. 우리 학생들 그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방교회 오늘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의 수많은 형편들은 다 처절하게 무너져가도 내 하늘에 뻥 뚫린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